오늘 62가지, 특별히 21가지 중에 뿌리 내린 대로 반드시 열매 맺게 되죠. 감나무에서 사과 열리지 않죠? 사과나무에서 감 안 열리죠? 맞죠? 여러분이 그러면 한 가지 꼭 인정할 게 있어요. 오늘이 여러분이 살아온 삶의 결과고 열매입니다.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아멘. 오늘 내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이제 어렵다, 또 좋다, 편하다, 뭐 또 얄궂다, 이게 다 우리가 어쩌면 육신적인 판단과 기준을 가지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이 오늘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됐으면 이제는 잘 된 겁니다. 자, 그 답을 내리셔야 됩니다. 복음 안에서 제일 먼저 여러분요, 뭘 가지라 그랬어요? 결론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뭐가 바뀌냐? 수준이 바뀝니다. 아멘. 차나 없어도 그리스도로 결론 안 나면 결국은 결론 안 난 수준으로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지금부터 내 수준을 빨리 바꾸는데 그 수준을 바꾸는 답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면 돼요. 그리스도로 결론 내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나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구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죄인이었어요. 죄인이란 말이 뭔 말입니까? 마귀 종이라는 말이에요. 왜 내 삶에 자꾸만 문제가 오는지. 여러분요, 열심히 해가지고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여러분요, 내가 죄인이구나. 이 말은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면서 굉장히 감격스러운 말입니다. 왜냐?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모든 죄에서 뭐 하셨어요? 해방시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를 완전히 자유케 하셨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우습게 본다니까. 복음의 수준을 우습게 봐요. 여러분도 그래요? 복음이 부끄럽습니까?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게 부끄럽습니까? 알았어요. 안 뭐라 그럴게요. 저는 부끄러웠다니까요. 성경 들고 교회 가는 게 부끄러웠어요. 왜요? 난 아직도 세상 수준으로 사는 게 좋더라고. 그게 화려하고 멋있고, 괜히 성경 들고 교회 다니면 멀쩡한 애가 교회 다닌다 그런 소리 들을까 봐서 진짜 나쁜 사람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무너진 사람입니다. 여러분요,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부끄러웠고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게 우리 수준이라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능력이 되는 사람이 있고요, 복음이 이상하게 막 무가치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요, 교회가 우습게 보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교회가 너무 자랑스러워요. 이걸 찾으셔야 돼요. 이걸 찾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아직도 내가 세상에 막 이런저런 육신적인 거 그거 쫓아다니면서요, 세상에 화려한 거 그거 하면서 도무지 예수 믿는 이 의미와 이 신앙생활하는 의미, 교회 저 교회가 중요하다고,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 그거 체험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조금 어려움 가운데 내버려 두시기도 하십니다. 제가 하도 복음을 못 깨달으니까요,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하시냐면요, 저는요, 귀신 생각하면 무섭더라니까. 평상시는 멀쩡할 때 괜찮아. 근데 어느 날 한번 순간 확 들어올 때 있거든요, 그 무섭증이. 못 견디겠대요. 하도 내가 복음을 못 깨달았고 복음을 우습게 여기고요, 저 다 아는 걸 맨날 똑같은 이야기 한다고 목사님 보면서요, 맨날 그리스도 이야기하고 맨날 신분 권세 이야기하고 했던 이야기도 하고 했던 이야기도 하고 연필 던져버렸다니까, 노트랑. 그리고 내가 이렇게 교만 부리고 딱 있는데요, 하나님이 내 마음, 그전에도 맨 두렵고 벌벌 떨리면서 어때요? 그 막 무서움증에 걸려가지고 막 그리 살았거든요. 그때는요,
아야, 안 벗어져요. 한 달이 넘게 가도록요, 이 내 마음의 불안함과 무서움증이 안 없어져. 오죽했으면 제가 목사님한테 가갖고, 제가 제 자존심에 그런 말 못하거든요. 왜?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내가 교회 간사인데, 애들한테 내가, 복음 설명해 주면서 이래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도 내가 교사하고 간사인데, 내가 가가지고, 목사님, 나 사단 귀신 무서워서 머리 안수 좀 해서 요 말을 못 하겠더라니까, 자존심에. 그래서 내가 가서 목사님한테 조용히 갔어요. 목사님, 나 안수 한번 기도 한번 해주라고. 해결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수기도 받아가지고 됐으면은 제가 여러분 계속 안수하고 다니겠죠. 야, 하나님이 나를요, 그리스도 체험하라고요. 내 수준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 하나님 인정하라고요. 그때요, 어느 날 하나님이 찬양 인도를 딱 하고 있었다 아닙니까? 찬양 인도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어디 갔다 또 오신 모양이라 보니까 손에 부적이 들려 있어. 근데 부적을 보는 순간 내 마음속에 아따 목사님 오늘 또 한 건 하고 오셨네 할렐루야 이래야 될 거 아니요. 근데 그 부적을 보는 순간 내 마음속에 점쟁이 집 갔다 왔는갑네. 무속인, 귀신 쏙 또 들어와 본 거라. 야, 찬양인도를 하는데 이제 찬양인도 하잖아. 찬양인도 하는데 무서움증이 들어와 버렸어요. 어찌해야 됩니까? 미치겠대요. 찬송가 선곡 몇 장 했을까요? 38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요. 여러분요, 구원의 확신 없이 그 노래 부르면 미친 노래 됩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막 정신없는 노래 됩니다. 이게 무서워서 벌벌 떠는 노래예요. 그게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요 담대하게 싸울. 뭐 담대해. 무서운 거야. 안 없어져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아무래도 안 돼. 여러분 그러면 해결되면 좋겠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끝. 잘 안 되죠. 그 다음 찬송가 선곡 몇 페이지? 480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고 저 마귀가 입 벌리고 달려들어도 아니요, 마귀가 입도 안 벌리고 달려드는데 무서워. 내 영혼 평안해. 뭐가 평안해?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그 찬송을 부르면서 뭘 깨닫게 하셨냐? 결론을 내리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그냥 불렀던 예수. 근데 지금까지는 뭐냐? 내가 싸웠다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내가 싸운 거예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내가. 근데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찬송가 이제 480장을 2번을 반복을 했어요. 계속. 왜? 안 꺾이니까 이제 그 다음 찬송은 뭘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2번 부르고 이제 3절을 넘어가는데 내 마음속에 이제 죽겠대요. 진짜 죽겠대요. 별 생각이 다 들어요, 여러분. 식은 땀이 나고요. 두려움증, 무서움증 겪어본 사람은 아실 겁니다. 식은 땀이 나는데요. 힘들대요. 그리고 예전에 제 이야기 한 번씩 했잖아요. 내 아는 그때 그 옆에 있던 우리 전도사님 한 명 있었어요. 그 전도사님이 자기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 어떤 찬양 인도자가 찬양 인도하다가 거품 물고 쓰러졌대. 내가 딱 그 상황인 거예요. 거품 물고 넘어질 것 같아, 내가. 얼마나 창피합니까? 저는요, 일단은요, 제가 이렇게 뭐랄까요, 제 이미지가 그 뭐라 그러죠? 손상되는 건 굉장히, 품위가 떨어지는 건 굉장히 제가 어디 막 속이 막 아프고 이래도요, 겉으로는 이런 사람이에요, 제가. 품위가 떨어지면 안 돼, 내가. 이제 우리가 그 뭐라고 그러죠? 사람들 보고 그 뭐라고 그러죠? 예? 그 어쨌든 그런 거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예. 가오가 떨어지면 안 돼. 내가 일단은 쓰러진다는 것 자체가 나한테는 인정이 안 되는 거라. 그래, 버틴 거죠.
한참 찬송하는데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고백이 됐어요. 아, 나는 안 되겠다. 내가 포기가 됐어요. 포기. 아, 내가 죽겠다. 사단이 공격하는 것 때문에 아,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때 그 마음이 그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사단이 나를 공격하는데 내가 죽겠더라고. 그런데 내 안에 누가 계셔요?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때 내 안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리스도가 함께 계신다. 그래서 네가 나를 이길 수 있을지는 몰라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이길 수 없다. 할렐루야. 아니 세상에 그 고백이 내게 된 거예요. 그때 이 말 바꾸는 거고 단어 하나 문장 하나를 바꾸는 것 같지만 여러분 문장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줄 아세요? 왜 똑같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야 되는 줄 압니까? 생각으로만 여러분 알고만 있어서 그래요. 이제 여러분의 마음에 이게 확신이 돼야 돼요. 확신. 나의 고백이 돼야 된다고요. 랩런트들이 들어서 아는 게 아니야. 얘들아, 너희들이 다 아는 것처럼 이제 엄마 된 것처럼 엄마 아빠 앞에서 고집 부리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어. 아니야, 그건 아는 게 아니라니까. 망하고 깨달으면 안 돼. 귀신 들려가지고 깨달으면 안 된다니까. 목사님같이 시달리면서 깨달으면 이 정도는 그래도 약과지. 목사님 무릎 수술 2번만 하고 깨달았다니까. 여러분 한 번도 하면 안 돼. 그 얼마나 시간이 안타까운 시간인 줄 알아? 얼마나 많은 시간을 방황해야 되는 줄 아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이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이 돼야 돼. 야, 찬송인도 하는데요. 그나마 안 쓰러지고 깨닫게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거품 물고 넘어졌으면 어찌 됐겠어. 식은 땀이 나고 어지럽고. 근데 내 마음속에 그때 들어온 거예요. 내 안엔 그리스도가 함께 계신다. 그래서 너는 나를 이길 수 있을지 몰라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다. 그래서 너는 나도 이길 수 없다. 이게 확신이에요. 야, 그때 그 고백이 되는데요. 이제 4절 넘어가는데요. 평안해, 평안해. 진짜 평안해. 그때 그 이후로요. 사단에 대한 귀신에 대한 두려움은 없어요. 한 번씩 쏙 올라올 때 있습니다. 저도 약간 성령 충만 떨어지고요. 영적으로 좀 마음이 좀 막 힘들 때요. 한 번씩 이런 두려움이 올라올 때도 있어요. 근데 어디로 그때 그 상황으로 또 돌아가서 그리스도를 고백해요. 상관없어요. 어떤 정도가 되는 줄 압니까? 내가 이제는 헛것을 봐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 자녀. 여러분요, 당 떨어지고요, 체력 떨어지면 헛것 볼 수 있습니다. 헛것을 봐도 여러분 하나님 자녀. 이런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야, 그때부터 이 결론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딱, 이 결론이 내게 딱 선포되니까 이제는요,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벌벌 떨었던 수준이 이제는 어때요? 제가 이 고창에 와가지고 여러분 무속인 몇 개 뜯어낸지 아직 기억도 안 남. 하도 많아갖고. 무속인 집에 가갖고 그거 싹 다 걷어가지고 불태우고 그랬잖아요. 해코지를 당할 것 같으면 내가 제일 먼저 당해야지. 갈수록 제일 잘 되잖아. 안 그래요? 갈수록 잘 되잖아. 여러분요, 사단은 아무 힘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확신 없는 사람은, 결론 내리지 않은 사람은, 아직도 자기 고집, 자기 기준, 자기 수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는 아직도 여러분요, 사단은 놀이터입니다. 놀이터. 사단이 자꾸 뭐 해주는 사람 되지 마라? 사단이 응원하는 사람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야야, 너도 계속 그거 더 해. 더 어지럽히고, 더 사기치고 다녀. 더 이야기해. 옳지. 알겠죠?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사람 있습니까? 자꾸 하세요. 마귀가 계속 할 겁니다. 재밌습니다. 할 때는 재밌고요. 들을 때는 맞는 것 같은데 말하고 나면, 듣고 나면 여러분요, 허무해져 버립니다. 어느 날. 결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뭘 알아요? 결과를 아는 사람이요.
우리의 목표와 우리 결과는 뭐요? 세계 복음화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뭐요? 표준이라니까. 이 결론과 결과 사이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루는 게 저와 여러분의 기준입니다. 아멘. 어떤 일이든지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요거 가지고 이기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딴 고민하지 말라니까. 그리스도로 결론 나면 여기서 이제 뭐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천명 이게 들려요.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가 깨달아지고 내가 뭐 하면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이제 지금 복음이 희미해져 가고 있구나.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는구나. 자기 수준, 자기 기준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교회 다니면서도 이걸 버리지 않고 이걸 포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구나. 그래서 자꾸만 성도들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져서는 안 될 교회가 지금 무너지는 모습으로 세상에 드러나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는 무너지는 거 아닙니다. 교회 당이 무너지는 거죠. 복음 없는 교회의 참된 가치와 이유를 모르는 교회당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럼 무너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 회복하라고 하나님 나라 회복하는 이 일을 위해 나를 부르셨구나. 아멘. 그리고 뭐요? 이제 내가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아멘. 이렇게 깨달아져요. 하나님의 천명이 들리고 결론이 깨달아지고 부르심이 들리고 내 남은 생에 뭐 할지가 깨달아져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와도 당연합니다. 문제가 왔어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아파요?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돈이 없고 가난해요? 그렇게 살아온 거라니까. 그래, 불신자들이 훨씬 잘 깨달았잖아. 이제는 후회해도 소용없겠지. 훨씬 잘 깨달았다니까,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걸 못나. 어찌 보내냐면서. 빨리 끝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왔다. 아멘. 교회 책임하지 말고 하나님 책임하지 말라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어요. 아니, 그건 하나님 살아계신 거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복음 놓치고 살아온 다른 거 기준 삼고 수준 내 삶고 다른 거 의지하고 살아왔던 삶의 결과예요. 이제 오직 그리스도 복음. 이제 복음 안에서 나에게 어떤 문제가 와도 당연합니다. 아멘. 그리고 뭘 찾아요? 필연성을 찾는 거예요. 그럼 필요한 게 뭔지가 보여요, 이제. 제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약해요. 뭐 해야 되겠습니까? 계속 약하다. 뭐 사람한테 엄살 부리면서 누가 나 약하다는 거 알아주고 그렇게 살아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렇게는 못 사는 겁니다, 결국은. 아무리 사람이 나를 알아줘도 내가 아픈 건 아픈 겁니다. 사람들이 막 나를 위해서 막 울어주고 어쩌구나 이리 해도 아픈 건 내가 아픈 거요. 그러니까 사람 의지하지 말라고. 사람이 말아주라고 내 아픈 것만 아이고 그건 나이 들어서 좀 연로하시고 그러면 내가 좀 아픈 거 이렇게 이제 알아주는 걸 좋고 하지만 절대로 그렇게 인생을 살면 안 돼요. 그걸 이기고 넘어서 버려야 돼요. 내가 약하면 이제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필요한 게 뭡니까 지금? 내가 이제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살리는 일을 위해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필요한 걸 찾으면 돼요. 필요한 걸. 그러면 뭐가 보이냐?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단순하게 내가 문제가 오고 아픈 게 아니라 저는 제가 문제를 겪었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었어요. 내가 그렇게 살아온 나를 돌아보면서요, 이제는 복음으로 돌아갈 기회를 얻고요, 이제 내가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요, 말씀을 회복하는 삶으로 회복됐다니까. 그런데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저는 제 지나온 과거에 대해서 후회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아멘. 후회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응답이요. 좀 잘못한 거 있습니까? 예, 그거 발판 삼고 또 넘어서야죠. 어쩌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핑계하지 마세요. 당연한 겁니다. 부모 핑계 대지 마세요. 왜 나를 낳았냐고 말하는 애들 치고, 그 하는 우선 답이 없습니다. 일단은 왜 태어났는지를 모르는 거니까. 그런데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심. 이제 마음이 예전에는 두 마음, 세 마음 막 5만 가지 생각과 마음들이 내 마음이 계속 갈등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래야 되는 건지 저래야 되는 건지. 왜? 기준이 나니까. 내 수준 가지고 보니까. 늘 내 표준을 가지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로 일심. 끝났다. 나는 이제 복음 위에 사는 거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다. 나는 하나님 자녀다. 아멘. 이제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일을 위해 전심. 아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여러분요, 결론 중에 결론, 답 중에 답입니다. 놓치면 안 됩니다. 아직도 이게 내게 이거 뭡니까 목사님이? 혹시 이럴지 몰라요. 기도해요. 오직 그리스도. 오늘도 그리스도를 통해 내 삶에 하나님이 왕노릇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왕노릇 하시는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늘 분쟁과 다툼과 갈등과 오해와 시기와 질투, 이게 있다는 말은 뭐요? 사단이 지금도 뭐하고 있다는 말이요? 일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요. 언제 사탄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에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려요. 분쟁이 끝난다니까. 그동안에 갈등이 있었던 게 내게는 갈등으로만 보였지만 복음의 결론을 가지고 보면 이제는 뭐요? 우리 가정에 복음이 필요하구나. 우리 신랑에게 복음이 필요하구나. 우리 아들에게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보여요. 가끔 우리 아들을 바라볼 때, 우리 자녀를 바라볼 때 내 마음에 안 들 때죠. 근데 내 마음에 안 드는 건 맞죠. 그런데 그때마다 내 마음속에 다시 고백합니다. 이 아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 그게 당연성을 깨닫고 필연성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 자녀들한테 돈이 필요한 것 같습니까? 줘보시라니까요. 줄 돈도 없지만 마음껏 쓰고 망할 수 있는 돈도 우리한테는 줄 수가 없어, 사실은. 제가 그런 생각해 봤대요. 진짜 한번 어떤 쓰고 싶은 만큼 다 써보고 싶고 그렇게 한번 써보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 지금도 있죠? 한번 있으면 싹 한번 써보고 싶은 거. 근데 일단 돈 주면 어디 갈지를 몰라. 나는 뭐 해야 될지를 모른다니까. 뭐 휴가를 줬는데 휴가 때 아내랑 나를 둘이 앉아갖고 어디 갈까? 놀 줄 알아야지. 여러분, 복음 안에서요,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거 깨닫는 게 최고의 깨달음입니다. 내가 복음을 놓쳤구나. 내가 말씀을 놓치고 살았구나. 이걸 깨닫는 겁니다. 내가 예배 중심이 아니었구나. 아멘. 당연한 겁니다. 알겠어요? 그럼 뭐 하면 되겠습니까? 예배 회복해야 되겠구나. 그 예배 속에서 뭘 찾게 돼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요 보여져요. 저는 그래 예배 속에서요 싹 다 찾았습니다. 이번에 가서 다른 간증하고 다른 포럼하고 온 게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같이 함께 은혜 받고 나누면서 응답받은 거 포럼하고 왔다니까요. 여러분요, 이제는 일심, 두 마음, 세 마음. 그래서 뭐요? 답이 하나면 끝인데 이 답이 뭐요? 두 개라. 하나님이 주신 답하고 내 답하고 두 개가 부딪히니까 답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누구 답으로 살랍니까? 일단은 하나님이 주신 답이 아니라도 일단은 내가 주인이다 그러고 살면 일단은 사는 동안은 평안합니다. 왜? 째집니다, 기분이. 아시겠어요? 나중에 가면 인생이 답답해져. 왜?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답이 있으니까. 아멘? 여러분요, 답답한 인생 살지 말고 답 내리고 가세요. 답을. 오직 그리스도 답, 오직 교회, 오직 전도 선교, 그러고 결론 내리고 가시라니까. 그래야 뭐가 돼요? 한 마음이 돼야 온 마음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이제는 쏟아 부을 수 있는 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서 내가 이제는 뭐 하는 거요? 전심하는 겁니다. 교회가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 좋아요? 장대교회 좋죠? 장대교회 좋아요? 렘넌트들한테 물어보자. 송시원, 장대교회 좋아? 아유, 자식들. 아유, 나 우리 렘넌트들이요, 지난주에요, 목사님 최고로 멋있대요. 문자 편지 써서 보냈더라니까. 제가 지금 굉장히 막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제일 좋대. 렘넌트가 인정했으면 되는 겁니다. 일단은 뭐 끝난 겁니다. 전심. 여러분, 저는요, 연필 한 자로도 끝까지 써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일단 저는 노트 한 권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써본 적이 없어요. 왜냐, 쓰다가 보면 이상하게 지루합디다. 그래 바꿔. 연필도요, 깎다요, 좀 쓰다가 보면요, 빨리 딴 거 쓰고 싶어. 한 가지를 지속해서 하는 게요, 저는 어려워도 불가능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옛날 노트는 보면요, 이쪽 쓸 때는 괜찮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딱 절반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 이게 이상하게 종이 질이 그랬던 모양이라 질이 안 좋아지거든요. 여러분 다 질 좋은 책만 써봤는가? 저는요, 노트도 그렇지, 일기장도 그렇지, 수첩도 그렇지, 처음부터 끝까지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은혜예요. 복음 깨닫고요, 하나 하면 지속합니다. 은혜 주셨어요. 제가 이번에 우리 중창단도 제가 이야기했어요. 일단 한번 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한번 한 건 맞다. 그러나 앞으로 이 중창단이 지속되는 팀이 되라. 그러면 앞으로 2만 원짜리 원피스 하나 더 사줄게요. 오늘 입고 나온 게 2만 원짜리래요. 별로 안 비싼데 겁나게 예쁘게 보이죠? 앞으로 계절 따라 이렇게 원피스를 입을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전부 중창단 하세요. 참고로 원목사는 빠져야 되고 이제 여성 중창단 해가지고요, 여러분 해보세요. 또 좀 이따가 남성 중창단도 만드세요. 아멘 안 하는 거 봐. 고장로님 하라니까요. 진짜 장로님들을 해서 이제 남성 중창단 할렐루야 하시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일단은 시작할 때 어떻게 한다는지, 시작했으면 언제까지? 예. 일단은 여러분이 먼저 가든가 하나님이 오시든가 둘 중에 하나 될 때까지. 아마 우리가 하나님 오시기 전에 갈 가능성은 훨씬 커. 천국 갈 때까지. 아멘. 하시라니까요, 여러분. 노래하면요, 많은 부분에요,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요. 여러분요, 노래를 하고 노래를 들을 수 있다는 건요, 굉장히, 그래서 음치 박치는 굉장히 인생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노래를 못 불러. 그 음정과 음감에 대한 이걸요, 못 느낀다니까. 근데요, 탁 하면서요, 화음을 느낄 때요, 막 전율이 느껴져요. 이야,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음악을 이렇게 만드셨구나. 이야, 음정이요, 하나, 둘, 세 개가 쌓여서 이 만들어내는 이 음정이 화음이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이걸 가지고 누구를 높이라?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인생이 되라. 자, 빨리 끝내겠습니다. 이때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가장 중요한 걸 보고 가장 중요한 걸 찾아내는 사람이 됩니다. 그걸 보고 오직이라 그래요. 미용사를 해도 오직을 알고 미용을 하는 사람은 달라요. 쓰레기 청소를 해도 오직을 가지고 청소하는 사람은 다르다니까요. 아멘. 그 속에서 나만 아무도 쫓아올 수 없는 유일성의 응답 주시고, 그게 어느 날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의사입니까? 보니까 우리 재성 형제 같은 경우요, 그 병원 내에서 자기가 맡은 일 속에서 다 하지만은 나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걸 찾아내면 돼요. 아멘. 똑같이 청소하고 똑같이 보고서를 올릴 겁니다. 그런데 그걸 올릴 때 여러분이 이 복음을 누리면서 찾아내면요,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돼요. 보고서 하나도 달라집니다. 말 한마디도 내용 하나도 달라지게 되어 있다니까. 다 하는 것 같지만 나만 할 수 있는, 아무도 쫓아올 수 없는 유일성이 있어요. 요걸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뭐요? 여기서 모든 경제응답이 다 와버려요. 재창조. 찾아내기를 바랍니다. 그냥 뭐 내가 회장을 했다, 내가 뭐 어떤 기관장을 맡았다, 내가 장로다, 오직을 찾아야 돼요. 그 오직을 찾은 사람이 뭐냐?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입니다. 다 중직자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요? 전도자를 보호하는 겁니다. 조용히 보호. 오바댜 보세요. 다 죽이고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시대인데 어때요? 왕의 신한데 선지자 100명을 숨겨서 키우고 양육합니다. 오직.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아무도 못해요. 따라올 수 없는 거예요. 결국은 그 오바댜의 헌신을 통해 그 100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사와 함께 도단수 운동을 일으키는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아내지 않습니까? 찾아내요. 이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제는 뭐 하는 거요? 24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24시, 오늘 내게 주어진 하루, 오늘을 완전히 복음 안에서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 가지고 하루를 삽니까? 이걸 가지고 하루를 살아야 돼요. 이걸 가지고 내 오늘을 올인해야 돼요. 지금 우리 창대교회와 함께하는 렘넌트의 운동과 또 6월달에 있을 요 캠프를 놓고 24시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25시의 응답을 주신다. 25시라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응답이 내게 와버려요. 하나님의 하늘의 시간, 사람의 시간을 넘어서는 응답이 온다니까. 하루 하나님 앞에 고민했는데 100년의 응답, 1년 농사를 지었는데 100년의 응답, 1000년의 응답. 아멘. 요 응답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응답이 와요? 이제 이게 영원한 시간표까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작은 헌신 하나를 했는데요, 그게 영원의 응답으로.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받은 렘넌트 로드맵 조금 가서 다 못 풀어내고 잠깐 좀 나누고 포럼하는데요,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이게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그게 렘넌트를 살리는 길로 가요. 한 사람의 한 영혼을 살리는 길로 가요. 여러분이 작게 오늘 헌신하니 헌신, 복음을 위해서, 전도 선교를 위해서 오늘 조금 헌신하고 집중했는데요, 그게 어느 날 뭐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누가 고창을 변화시키겠습니까? 뭘 가지고 고창을 살리겠습니까? 복음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하다 말다 하지 마시고 24시 하세요. 아멘. 자, 이제 그 속에서 뭐가 되느냐? 그동안에 참 어려웠던 각인이 치유가 돼요. 각인된 대로 우리의 삶에 응답 온다고요. 그리고 나무 뿌리는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근본 뿌리가 사실 바뀌는 건 아니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삶의 뿌리가, 영적 뿌리가 치유돼요. 그리고 뭐가요? 이제 체질이 치유가 돼요. 치유가.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여기까지. 나 진짜 나 이렇게 안 살고 싶다, 이런 생각 많이 할 때 있죠. 저는 진짜 그랬습니다. 나 이렇게 안 살고 싶은데 돌아보면 그러고 살고 있어요. 안 됩니다. 안 바뀝니다. 그걸 바꾸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바꾸기 위한 뭐 하라고요? 집중. 그걸 보고 뭐라고요? 올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 딴 거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 진짜요. 복음, 교회, 전도, 선교, 요 세 가지 딱 붙잡고 승리하세요. 그 나머지 뭐요? 렘넌트, 세계복음화, 교회 5가지 방향. 알겠죠? 이거 가지고 올인. 그러면서 1, 2, 3, 4, 5 RUTC 운동 하나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올인하세요.
그럼 반드시 어떤 응답 주신다? 올 아웃의 응답을 하나님 시간표를 반드시 주신다니. 아까도 우리 교사들하고 나눴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조금 받은 응답 가지고 지금 벌써는 우리 자신이 치유되고요. 여러분 가정이 지금 살아나기 시작하고 우리 자녀들이 바뀌기 시작하고 이 지역에 지금 모여 이제는 증인으로 설 수 있게 되잖아요. 많은 교회들이 이제 우리 교회에 일어난 응답과 응답의 그 증거를 지금 말할 수 있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받은 응답 가지고 이제는 뭐예요? 해외까지 나가서 하나님이 응답을 서로 나누잖아요. 이게 올 아웃이야. 어느 날 이게 어디까지 나가요? 올 체인지 되는 응답. 아멘. 이제는 실제로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 응답, 실제로 무브먼트가 일어나는 응답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뿌리를 바꾸는데 뿌리 내릴 때 뿌리 내린 만큼 오늘 나온 말씀처럼 어떤 열매를 맺어요? 응답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열매는 못 바꿉니다. 일단은 열매는 못 바꿉니다. 이제 뿌리를 바꿔야 돼요. 각인 뿌리를 바꿔야 돼요. 그래, 그 뿌리 내린 성경에 이 뿌리가 내린 이 열매를 가지고 누구 앞에 서는 사람이 돼요? 벌집, 죄 지어가지고 법정 앞에 서는 인생이 아니고 왕 앞에서 뭘 주는 사람? 답을 주는 사람이 돼야 돼. 우리 렘넌트들은 왕 앞에 답을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답을 줘. 우리 성도들, 여러분이 있는 직장과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가장 높은 사람에게 증인되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각인뿌리 체질이 바뀔 때 오는 응답이에요. 저는 하나님 앞에 요즘 깜짝깜짝 놀래고 그래요. 항상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나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는데 나 어쩌다 이리 돼버렸지? 할렐루야. 내가 복음 때문에 이렇게요 증인 응답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맞잖아요. 앞으로 어디 누구 앞에 선다고요? 왕 앞에 서는 날이 와요. 그 응답을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에 뿌리 내리면 모든 문제가 전부 뭐가 된다고요? 축복의 발판이 됩니다. 그걸 찾아내세요. 문제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래서 이렇고 저래서 저렇고 일단은 성공할 생각은 하지 마세요. 일단은 하나님 앞에요. 내 생각 치유해요.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게 두세요. 오냐? 네 마음대로 살다가 반드시 안 되는 결과를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아멘? 우리 렘넌트들은 그러면 안 돼요. 지금부터 딱 복음으로 나를 준비하고 오늘 주어진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신 이 22가지 또 21가지 62가지 비밀 가지고요 5월인의 시간을 누립시다. 그래서 이 교회와 함께 특별히 지금 6월 달에 캠프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그냥 기도 속에만 있고 생각 속에만 있는 성도가 되면 안 돼요. 그건 축복을 다 놓칩니다. 6월 달에 있을 캠프를 놓고 시간을 내고 내 삶을 들여서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에 어떤 행사를 했는데 주일날 와서 광고로 듣는 그런 신앙생활 되면 안 돼요. 교회에 와보니까 광고를 듣다 보니까 어메 지난주에 뭐 있었네? 어메 목사님 언제 뭐 영국 갔다 왔어요? 이러면 안 돼요. 같이 동참해야 돼요. 체육대회 했어요. 나만 빼는 게 이런 사람이 삐집니다.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체육대회 했다고. 말도 안 해. 뭘 말 안 해. 광고 다 있는데. 깜짝 놀래잖아. 제가. 이거 봐요. 이제 여러분이 교회의 광고와 중요한 일정이 여러분과 관계없이 되면 안 돼, 이제. 잘합시다. 내 삶에 담아내라. 그럴 수 있도록 응답 받아내요. 여러 가지 일과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때문에 동참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삶에 대한, 시간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마음의 중심은 항상 함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가야 여러분이 이 흐름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또 이번 한 주간도
멋지게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축복들을 다 찾아 누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큰 실천이 아니라 작은 것 하나를 실천하는 것부터 시작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오늘도 예배 마친 이후에 함께 서로 교제하며 서로 받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서로 하나님 앞에서 힘을 얻는 시간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방관자처럼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응답의 주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의 가장 큰 응답의 수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